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달째 이 본문을 갖고 이어서 갑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 주님이 하셨고 그 질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신앙의 가장 뭐랄까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저의 설교고 그리고 저의 인생이 이 본문에 중심을 두고 되어질 것이고 또 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 위에서 천국의 모습을 신약성경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바로 이 9장 2절과 3절 이 모습이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도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거룩한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거 헛된 것이죠. 우리는 진짜 이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지금 이 거짓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의 소망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9장 6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랬어요. 제가 예수님의 이러한 변형된 모습, 이런 거룩한 모습, 이 모습들은 천국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몹시 두려워하였다 했습니다. 몹시 무서워하였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그 영화와 그 거룩하심을 볼 때에 이 모습은 지극히 당연히 가져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공포로, 죽음의 공포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뭐랄까요?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엄청나게 거대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아주 거대한 뭔가 건물이든 그 앞에 우리가 한번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 배를 타게 하셔서 망망대해 자연을 본 적, 그때 온 사방이 육지 하나 없는 거기에 풍랑이 이는 그 모습은 풍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모습이거든요. 그 자연 앞에 내가 섰을 때 행복하다 이것보다는 뭔가 굉장히 눌리는 모습들을 느낌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데스밸리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가보면 그랜드 캐년
가보면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연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눈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연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게 되는 모습의 느낌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 경외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지구 밖을 나가보지 못했어요. 혹시나 한번 나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구 밖을 나간 우주인이 갖는 그 자연의 그 어마어마한 그 인간의 우리 상상을 생각 속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현실을 부딪혔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모습 앞에, 그 거룩하신 모습 앞에, 의로우신 모습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졌을 때 마치 직사광선을, 태양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우리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에게 바로 이러한 두려움,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모습과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실존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죽음의 공포가 하고 다른 것입니다. 실존적인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거룩하지 아니한 세 속에 찌들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만으로 갖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기쁘게 거기서 즐겁게 찬양하며 살 것이라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변화산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 완전한 믿음의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성령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상태로서 당연히 본성적인 제약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느끼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머물러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마음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고, 그러나 이 두려움은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저는 우리 신앙에 진짜 옳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유익하다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여 너무 쉽게 하나님을 막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모세 또한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시내산에 올랐을 때 모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우리 본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만 해도 은혜지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너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여 부르면서 그 격식을 깨트려서 우리 신앙이 유익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을 전제로 하여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일단 2절에 보니까 이에 여섯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랬어요. 우리 이 세 분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다. 그 뒤에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 12명을 다 데리고 가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했어요. 아마 그것이 헬몬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9장 2절 이 본문 바로 앞에 주님이 가셨던 곳이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였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헬몬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마 헬몬산에 올라가셨을 것이고, 거기에 가시니 올라가셨더니 어떻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랬어요. 변형되사. 이사야서의 말씀을 빌어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 하나 없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잘생겼다, 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아주 막 초췌한 모습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잘생긴 모습도 아니고 키가 크고 장성하여 장대하여서 사람에게 위압감을 주는 그런 모습. 뭐 사람들이 볼 때 카리스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주님한테는 그런 것이 일체 없었어요. 흠모할 만한 것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무시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런 육신을 가지셨던 주님이 지금 높은 산에 제자들과 올라가셔서 변형대사 그 다음에 어떻게 변형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변형된 모습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기에 두려움을 경외감을 일으킬 모습으로 거룩한 예수님 속에 있는 신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그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얼마나 희었으면 그 옷에서 광채가 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단순히 상상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그죠? 상상할 수밖에 없는 모습. 근데 이 모습이 아까 제가 천국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변형되시고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이 세상에서 빨래할 자가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고 그 옷에서 광채가 난다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쓸 그 천국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갖는다는 건 이 시대의 이 거짓된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덩쳐먹으려 하잖아요.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그냥 거짓에 사기에 당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안 당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멍청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거짓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도저히 이 모습을 상상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소망하도록 주님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를 대표하는 이 세 명을 통하여 직접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변형되어진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있어요. 우리 주님 그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대요. 믿어집니까? 한 번도 그걸 경험하지 못했으니 믿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본문의 이 장면을 우리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 그 상상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이 천국을 소망하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이 거짓된 세상에서 날마다 이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우리에게는 이것을 상상할 수 없지만 지금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천국 소망, 이 천국은 반드시 있고 이 천국의 소망을 주님이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변형되셨어요. 그리고 주님만 변형된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얼마나 힘이 나는 말씀입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이 소망 굳게 붙드십시다. 우리 예수 왜 믿느냐고요? 결국에는 천국 가는 겁니다. 결국엔 천국의 소망이에요. 지금 이 현실에 속지 말자고요.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 모습들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7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들이 다 흰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한 손에는 종려 가지 나무를 잡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흰옷을 입는데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세상 그 누구도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희고 광채나는 옷을 입으셨고 그 옷을 우리에게 주신대. 그 옷을 입고 한 손에 종려가지 붙들고 보좌 앞에 서는 겁니다. 왜 종려가지를 붙드는지 압니까? 이거는 계승장군 앞에 선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의 유일하신 창조주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은 왕 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소망을 붙든다는 건 지금 이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큰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소망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의외로 쉬워요.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단 한 번의 십자가의 그 속죄로 인하여 영원한 속죄를 내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건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해합니다.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 하셨던 말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근데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부인한다는 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천국의 이 소망을 강렬하게 붙든 자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천국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천국의 소망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지난번도 봤지만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장면이 얼마나 저에게 소망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얼마나 큰 소망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모세와 함께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 두 아들이 함께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랐어요. 그 장로들이 함께 올랐어요. 그들이 하나님 발 아래에서 그 모습이 저는 천국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푸른 옥이겠죠. 직접 보셨으면 좀 갖다 주셔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 지중해를 항해를 하면서 그 바다가 얼마나 제가 보지 못했던 바다 빛깔이었어요. 저 에메랄드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검색도 해보고 했어요. 동해 바다를 봤거든요. 저는 서해 바다를 보면서 그걸 바다라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바다 색깔이 아닌 거예요. 바다 색은 저런 색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동해에 살 때는. 근데 동해의 그 푸른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푸른 바다가 사실은 금푸른 바다고 밝고 빛나는 푸른 바다는 참 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그 바다를 항해하면서 바다 위 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잖아요. 얼마나 청명하고 푸르고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에메랄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밝고 아름다운 빛깔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발 아래, 지금 시내산에 오른 이들이 하나님 발 아래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그 하늘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을 온갖 보석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지금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시내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발 아래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 귀에 음성을 직접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신학 공부가 필요 없어요. 성경 공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멍청해요. 세 가지를 들으면 그 중에 두 가지는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에는 더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군데군데 하늘나라를 엿볼 수 있도록 주님이 직접 이렇게 믿는 백성을 대표하여 이러한 장면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천국이 있냐 없냐 그런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으니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이 세상에서 진짜 불쌍한 존재들인 것이죠. 천국은 존재합니다. 천국은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소망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천국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천국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9장 2절의 첫 문장이 첫 단어가 엿새 후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 단락과 지금 이 단락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이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굳이 엿새 후에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바로 앞단락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서 시작되어진 것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버린 것,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이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저주 아래 그리고 죄 아래 죽음 아래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복된 인생이지만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저주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절된 관계를 누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요? 죄악 때문에 단절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죄악을 누가 해결할 수 있나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책임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죽음에서 견뎌낼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리 주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의 죽으심만이, 주의 부활만이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죠? 이 고백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하는 것,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니 지금 이 세상이 거짓됨을 알게 되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 학습되어진 하나님을 떠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했고, 주님은 다시 그 베드로에게 올바른 신앙을, 그리스도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거짓된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주의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흘러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형제들이 교회 내에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진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항변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을 실제로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 앞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 소리 듣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기도하며 또 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중심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 안에서 진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자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지고 우리 교회가 그래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자기 생각을 확증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를 날마다 부인하는 곳입니다. 진짜 그러하여야 됩니다. 제가요 카페 하면서 이래저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하겠어요. 근데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하다. 그래서 지난주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부인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어가는데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뭡니까? 그럴 때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되씹어 봤어요. 뭐냐면 내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만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내게 찔림이 오는 말씀이 진짜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내가 진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럴 때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많이 보십시다. 많이 묵상하십시다. 근데 내게 힘주고 내게 위로주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큰 소망이 되어지는 그 말씀만 묵상하지 마십시다. 그 말씀도 묵상하고 또 때로는 내게 찔림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오히려 더 나를 살리는 말씀인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찔림이 되는 말씀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그 말씀에 더더욱 순종하십시다.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삶이 아닐까. 제 부족한 지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엿새 후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한다. 그러나 부활한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그리스도 위에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에서 연장선으로 지금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 천국의 모습을 엿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나왔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봤어요.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엘리야와 모세가 나왔어요. 우리 마태복음 시작은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서 1장 1절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참 중요한 인물들이거든요. 모세와 엘리야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누구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주님께서 천국을 엿보게 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등장시키셨어요. 그분들이 흰 옷을 입고 광채가 나고 거기서 변형되신 모습으로 지금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3절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못 기록했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 6절 한번 찾아주세요. 찾아주시고 화면은 바꿔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왜? 제가 잘못됐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요약을 해서 해놨구나. 11장 3절 6절 제가 6절이 맞아요? 4절 5절을 생략했네.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계시록 11장 그대로 놔두고 볼게요. 계시록 1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이랬죠.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청량하게 하고요. 3절에 두 증인 그랬어요. 성전 즉 하나님 교회입니다. 교회에 두 증인이 나와요. 교회에 두 증인이 나오고 이들은 3년 6개월 1260일을 예언한다. 선지적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성경에 비가 오게 하지 못한 사람이 있긴 해요. 누구겠어요? 모세겠어요? 엘리야겠어요? 엘리야겠죠. 자, 엘리야입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비가 오지 못하도록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했어요. 누가 했겠어요? 모세겠어요? 엘리야겠어요? 모세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애굽의 재앙이
이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자, 저를 보시고 한번 다시 한번요. 요한계시록 11장은 마지막 시대 교회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이 교회의 사역에 두 증인이 나와요. 그 두 증인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어지는 증인입니다. 모세다 엘리야다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으로 두 증인이 교회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천국은 지금 어디인 거요? 교회 내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쟁하고 교회가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찢어지고가 아니라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그 정인의 삶을 교회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누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다윗의 자손인 다윗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고, 그런데 특별히 이 천국을 엿보게 하시면서 주님이 직접 변형되어지시고 광채 나게 하시고 그 흰옷을 입은 그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증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이곳에 나타난 것이고 드러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권능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은 낫고 막 이런 겁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고.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내 믿음 없지만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능력 아무것도 안 되지만 저 영혼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혹시 허락한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 또한 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그를 고쳐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여기에 휩쓸려가요. 너무나 많이 이러한 현상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받겠다고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방언을 받고자 막, 제가 볼 때 미쳤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샤머니즘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저는 특별히 영적인 능력이 어마어마하여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막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거나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똑똑한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 질병을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치유되어지는 것을 직접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 애달픈 마음으로 병든 자가 나왔을 때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서로 통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분과 함께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차근차근 내가 그에게 한수 한 번 안 했고 그에게 어떠한 특별한 기도 한 번 안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질병이, 우리나라 삼성의료원이면 대단한 곳 아닙니까? 거기서 수술해야 된다 했고 수술해도
건강을 100% 회복하리라 자신 못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되는 걸 봤어요. 저는 여러 번 확인했어요. 그런 일들이. 저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사모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내게 방언 주세요. 내게 어떤 영적인 권능을 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 진짜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령이 친히 그를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자살하려고 했던 자가 그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을 봤어요.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죽을 위기까지 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듣고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것을 저는 진짜 봤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되게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 뒤에 가면요, 이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어지는 이 두 증인은 그러면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처참하게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핍박당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권능만을 쫓아서 우리가 자극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십시다. 일상 속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교회라는 광야 교회, 그 교회라는 조직, 민족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면서 제사 제도를 확립을 했습니다. 어쩌면 교회라는 조직을 처음으로 구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거짓 선지자와 싸워 신앙을 회복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이단들과 여러 가지 비복음적인 세속적인 것들과 싸워 승리한 사람이 모세였고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나와서 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지금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과 한 얘기가 뭐라고요? 별세예요. 별세. 근데 이 별세라는 얘기가 죽음과 관계되어진 이야기인데 헬라어는 좀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엑소도스. 영어로도 엑소도스는 우린 출애굽을 얘기하면 탈출 얘기하는 거고요. 탈출. 엑소도스. 그 엑소도스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의역하여 별세의 죽음을 뜻하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엑소도스가 원래 의미는 뭐죠? 애굽에서 탈출시킨 거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지금 뭐냐면 모세가 했던 그 일을 지금 온 백성 세계 만민을 내 구원자로 오셔서 엑소도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역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절대적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엑소도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8절에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림자적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실체 되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엑소도스를 지금 실현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열방을 향하여 유대 민족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우리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엑소도스, 구원을,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주님이 이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이걸 믿고 우리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 교회 사역을 하십시다. 교회를 굳건히 세워져 나가고, 엘리야는 기도하여 비가 멈췄다고 했죠. 이 이후에 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 하늘이 멈췄어요. 비가 멈췄어요. 무려 3년 6개월이나 기근이 들었으니 세상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안 되죠. 그 이후에 열왕기상 18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갈멜산에서 이 거짓 선지자 850명이랑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이 벌어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대결하자. 그래서 바알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 모여서 아침부터 밤까지 저녁까지 자기 몸을 헤아리면서 응답해달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워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외칩니다. 됩니까? 그들의 신은 가짜인데. 엘리야가 조용히 와서 그 제단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딱 이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소서. 엘리야가 했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 복음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마치 무속인들처럼 막 그렇게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속지 아니하고 일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알리는 이 증거의 사역, 이것이 엘리야적 사역이고 우리의 교회가 그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응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가복음 9장,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9장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이랬어요. 예수께서 경고하시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쭉 내려왔어요. 9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그 광경에 취해서 두려운 마음에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신앙이, 비록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무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숙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조금씩 나아지겠지만 이 상태를 벗어나지는 못할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딱 그 수준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랍비여, 랍비는 선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주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 로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 죽는 결정적인 단어가 뭔지 압니까? 그게 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만주의 주였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나의 주는 예수뿐이었습니다. 그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랑 지금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지는 그 당시에 큐리오스의 단어는 상당한 갭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그게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였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마치 주라는 단어가 쓰인 것처럼 보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이래 주 있네요. 주. 근데 이 주는 성경을 의역을 해서 그래요. 예,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냥 유예요, 유. 헬라어로 하면 수라는 단어예요. 그냥 당신을 위하여 이래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여전히 무지하고 미숙한 단계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언제 사용되어지냐?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6장 19절 20절.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16장. 오늘 제가 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아멘. 이때 주 예수라는 단어와 20절에 주께서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 비평하시는 분들은 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는 첨가되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베드로가 직접 마가를 통해 쓴 말씀은 아니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면 주라는 단어는 제자들의 입에서 단 한 번도 고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성령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의 이 기술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큐리어스라는 이 단어가. 근데 마태복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마가복음은 아마 제가 볼 때 이것이 정확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봤어요. 인간 메시아로. 제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잖아요. 9장 5절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가 좋고 하나님 나라가 좋고 그 감정은 이해해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좋아해서 교회 가까이 또 성도를 가까이 목사를 가까이 집사를 가까이 하는 이 아름다운 삶인 것이죠. 그러나 배타적인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이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짜 제가 절대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중세에는 수도원, 지금도 보면 신앙촌. 이번에 브라질에서 뭐 석국이라는 뭐 나왔던 거. 그 자기들끼리만의 이런 삶. 반드시 썩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에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그러나 세상 밖에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신앙촌, 성도만의 공동체 이러한 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또 우리 후대의 신앙을 위하여 올바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끼리만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삶. 이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하니까 10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마친 후에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한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제자들 입장에 저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한 번도 부활을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는 것이 뭘까? 이 고민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무지와 미숙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시고 나서 거기에 있던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거 이해됩니까?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한번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 올라가신 뭘 본 그대로 오리라 했으니 과학적으로 솔직히 조금만 생각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낮인데 저기 반대쪽에는 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났다가 또 저기도 나타나고 뭐 이렇게 나타나시는 건가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거 한심한 베드로 그것도 몰라서 수자인 주제에 이렇게 베드로를 깎아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주님 오신다는 건 알겠는데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갔으니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냥 우리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속아요. 우리는 여전히 무지하고 미숙한 단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런데 이 무지하고 미숙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거 다 알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베드로를 주님이 아이고 무식한 놈 이러면서 세대 교체, 선수 교체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5절 1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아멘. 베드로후서 1장은 베드로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서신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 베드로가 순교당하기까지는 한 30년 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그때까지 뭐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썼는데 예수님에 관한 묘사는 딱 여기만 나와요. 그 자기가 강력한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꿈에 또는 환상 가운데 본 장면을 절대 잊지 않고 그것을 꼭 간증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여러 가지 사건을 주님과 함께 체험했잖아요. 오병이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기가 직접 떼어줬는데 이것이 줄어들지 않아. 그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에 그런 얘기 안 해요.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그 바다 잠잠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귀신 들려서 쇠사슬에 꽁꽁 묶은 자를 예수님이 얘기하니 그 귀신에서 해방되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모든 사건을 초월하는 사건이 뭐냐? 천국을 본 사건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지해요. 주님 어떻게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 그죠?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이렇게 미숙한 것 같아요. 근데 자학하지 말자고요. 베드로도 그래 했고 지금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미숙한 단계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천국의 소망을 베드로는 붙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이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지금 현재 내가 비록 믿음이 좀 부족하고 내 삶이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면에서 흠이 많지만 그러나 끝까지 베드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인도하시던 것처럼 나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우리 그 믿음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록 육신은 거짓 가득한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부르셔서 거룩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으니 박해 속에서도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천국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나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신앙이 미숙하기에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